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이제 적용을 먼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왜 말씀을 전하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또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의 두려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또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사람 기도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래 많이 기도 못하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오래 기도해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기도 참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하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 어려서부터 그걸 보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 한 3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나, 길게 하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가.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자유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안 밝히는데요. 이게 외국분인데 얇은 책이에요. 신학교 입학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읽고 나서 제가 더 기도를 못했어요. 엄청난 강력한 기도에 대하여 부담감을 확 주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 거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긴 읽었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강박관념이 저한테 생겨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가 그런 게 아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분 이름을 일부러 안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이 받은 은혜지 모두에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따로 주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은사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오래 하고 많이 못하는 분,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니까. 근데 두 가지죠. 근데 더 강력하게 교제하는 방법은, 대화하는 방법은 뭐다? 기도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죽는 거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죠. 왜? 호흡이 끊어진 거니까. 또 강박관념 생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숨은 지속해서 쉬듯이 기도도 지속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오래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따 또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뭐예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도의 영적 호흡인 동시에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기를 줬어요. 무기. 총과 칼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총과 칼, 미사일, 핵폭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뭐다? 무기다. 자, 이제 그러면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왜 해야 돼? 그거 쉽지 않은 일을 왜 해야 돼? 나는 눈만 감으면 딴 생각 나는데, 그런데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기도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 방지 그랬는데, 교만 방지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네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준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는데 주시지 왜 또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나서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된 게 많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했다.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됐다. 안 된 거는 조상 탓이고 남의 탓이고, 잘 된 건 다 누구 탓? 내 탓.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려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기도하니까 바꾸어 주셨구나. 네,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삼가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기도 만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뭐 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말을 줄여서 주기도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구나 이제 아신 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앞에 말한 게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여기 보여주세요.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말을 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도 제사장 같은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서기관이겠죠. 선지자는 뭐 이제 세례요한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옷도 그런 옷을 입고 유대인의 그 전통 복장을 한 후에 주로 사거리 모퉁이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거리 모퉁이에서 손을 잡고 아버지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찌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니 좋다. 근데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상이에요. 끝. 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상을 받았잖아요. 끝났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걸로 끝. 하늘에 상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공부하다가 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잠깐 끝나고 개인 기도들 하고 가잖아요. 근데 목사는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강단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말만 믿고 끝까지 여기 있는데 갔나 하고 돌아보면 안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 앞 동네에 사는데 자기 교회는 멀어서 새벽 기도만 우리 교회로 오는 분인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래서 나는 개까지 주여 제가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주를 돌아서 세계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그 다음에 강석으로 와서 신월동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다 부르고 나면 또 우리 식구들 다 부르고 나면 끝나는데 다 불렀는데도 안 가는 거야. 큰일 났어요. 근데 내가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거는 남에게 보이려고. 목사도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그 권사님하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간 다음에 가려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분은 간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 만났다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내 기도 끝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 조심할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써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는데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오래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또 졸기도 해. 그러면 아버지 하고 뭐라고 말했는데 아까 한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여기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감람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다른 말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불러요.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성경에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로 하니까 알더라고.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예요.
예, 그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겟세마네.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사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사진 보셨죠? 자,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퍼져서 자고 있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잠깐 보셨어요?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눈 떴어요? 감았어요? 눈 떴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진은 또 뭐 눈 감고 이렇게 머리를 파묻은 사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 사진이 이 비슷한 사진이 많아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눈 떴죠.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우리가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왜 머리 숙여 기도합니까? 성경에 너희들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라. 저 어린이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닐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도 선생님이 기도를 길게 해서 눈을 떴더니 어떤 선생님이 꿀밤을 나한테 먹였어요. 너 왜 기도하는데 눈 떴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도 눈 떴네. 내가 눈 뜬 거 안 거 보니까 지도 눈 떴잖아. 근데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말해요. 근데 왜 우리가 눈을 감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이 보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까 봐 눈을 감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오히려 좀 하나님 앞에만 가고 싶다. 눈을 뜨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더 중언부언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 감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운전대 잡고 나가면서 바쁠 때 지금 기도하고 출발을 못 하잖아요. 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때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고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눈은 감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려고. 다른 게 보이면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이 말해야 된다. 많이 말하려고 하니까 중언부언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많이 말 안 했어요. 내 잔을 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의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말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길게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금방 그 말만 하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묵도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오래 있어도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꼭 말을 많이 해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힘 주셔서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복신앙으로 하지 마라. 기도에 조심할 겁니다. 기복신앙으로 기도하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 다 해결돼. 응답하셔. 위험한 말입니다. 기도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만능이 아니다.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복신앙의 도구로 그 기도를 복 받는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삶이 없이 어떻게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합격시켜 줄 줄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원종 누구였던가? 하여튼 그 이름 뭐라고요? 예? 예? 원종수? 예, 그분 책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의사된 분이에요. 그 미국 가서도 막 잘 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이 대학교 입학 시험 보는데 하나님 서울대학인가 갔다고 그래요. 근데 뭐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 보러 탁 갔는데 문제가 딱 나오면 자기가 봤던 책 페이지가 쫙 열리면서 그게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 삶은 부어라 마셔라 연말이다 막년이다 와 개차반으로 살고 아버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먼저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유형, 기도의 형태, 기도의 종류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뭐요? 개인 기도. 두 번째 뭐요? 대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합심 기도 뭐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는 뭐냐? 공식석상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대표 기도라고 그래요. 자, 개인 기도는 오래 해도 많이 해도 괜찮지만 중원부만 안 하면 돼요. 또 형식도 그렇게 많이 안 갖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형식을 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나옵니다. 그 어떤 룰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적어서 하면 제일 좋아요. 적어서 하는 게 더 은혜입니다. 예, 중원본 안 해요. 예, 한 말 또 하고 또 하나 안 해요. 나이가 먹으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회개 기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특별히 개인 기도에서 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만 하면 되냐면 공통의 회개 기도, 공동의 회개 기도만 한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합시다. 이렇게만 해야지. 그 전에 내가 애 때렸습니다. 그 전에 도적질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개인적인 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금식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대표 기도는 사실은 여러분이 한 3분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전도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사갖고 먹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넣고 기도를 막 한 10분 해갖고 다 녹았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들어가면서 얘기해요. 성경적이죠. 창세기를 들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수아 뭐 출애굽기 막 다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대. 그래 밖에 나와서 아이고 언제 나왔어? 나는 말라기 때 나왔어. 나는 출애굽기 때 나왔어. 나는 마태복음 때 나왔어.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그거 여러분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 기도는 3분 이내.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 왜 하느냐? 우리가 정말 먹지 않고 기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금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먹고 기도하자는 파예요. 무슨 파? 먹고 기도하자.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는 그 파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 잘 못하니까.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죽음에 관계된 일이다. 우리가 금식하면 죽자는 얘기거든요. 곡기를 끊으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된 일이다. 암에 걸렸다. 뭐 금식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효과가 더 있어요.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가족끼리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면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이제 기도를 요거 대표 기도할 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의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또 이상하게 우리는 뭐 그거 당연히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썼냐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한다는 말을 써요. 그죠? 무슨 뭐 어느 종교에 가보니까 무슨 무슨 기도에 붙여놓고 사람들한테 시주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저녁 시간이 좋은 분은 저녁 시간에, 어떤 분은 아침이 좋은 분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길게 안 해도 좋아요.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5가지 뼈대를 얘기했는데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5가지, 요 손가락 5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요 뼈대를 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넘버원으로 감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간구. 원하는 거 말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있어요. 아멘이 뭐냐?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 같은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멘 하시면 목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의 중요성입니다. 기도 내용의 중요성.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형식적으로도 잘 안 해요. 그냥 먼저 내 소원부터 말해요. 오늘 이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되고 또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확장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영의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육에 관한 부분은 딱 한 줄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정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육의 욕심은 일용할 양식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게 너무 없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들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구할 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내가 다른 사람도 다 용서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세요. 미움을 가졌던 거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성도들 행동에 시험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기도의 응답. 첫 번째 뭐예요? 줄 수 없다. 안 준다. 그건 구체적으로 욕심으로 구할 때, 정욕에 쓰려고 할 때 안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안 주겠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안 줍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눈병 때문에 바울이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눈병을 주셨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기도 응답을 안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목회 초기에 이 사람 목회자 그래요. 또 신학교 다니고 막 나와서 막 개척을 했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그냥 병이 다 낫게 해주십시오. 암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내가 기도하는데 감기도 잘 안 났더라고. 왜 이런 소리를 제가 해요? 은혜 다 떨어지게. 근데 아닌 건 아니다. 저 신의 은사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대신 이렇게 했어요. 너 뭐 하려고 신의 은사 받으려고 하냐? 너 욕심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모아서 뭐 하려고? 이름 나보려고요. 제가 거두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절대 한 번도 내가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해요. 너는 말씀의 은사를 주마.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 준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수없이 반복하고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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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가 뭐라고요? 지금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요. 요셉은 사실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계속 고난만 더 있었어요. 무려 14년을 기다렸어요.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시간에 일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조급하고 성급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응답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15년 연장을 받고 생명의 연장 받고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기도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신유은사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그 부인만 나오고 애들만 나오는데 통행금지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막 전화기도 없어요. 그때 집사님인데 막 문을 두들겨서 우리 아들이 지금 숨이 넘어간대. 숨이 꼴딱 죽게 생겼다고요. 빨리 전도사님 갑시다. 나를 끌고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병원도 다 문 닫고 하여튼 그런 시절인데 그때 119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근데 이분 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도 못하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끌려갔어요. 딱 보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도해갖고 낫겠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사람이 헉 하고 숨을 쉬더라고요. 살아났어요. 우리 이선봉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이선봉 장로님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한 끼 금식합시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십니다. 꼭 길게 해서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중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미국 구경시켜드리고 해서 미국 간 지 5년 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비행기표 여권 다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미국 구경시켜드리려고 5년 만에 자리 잡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리 못 잡았는데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는데 제가 그 짐을 4사람이니까 한 사람 앞에 2개씩 큰 거 몽땅 한국에서 미국 가면 비싸고 한국에 싼 거 그런 거 다 사가지고 가방이 모두 6개 큰 가방 6개 그걸 가지고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워싱턴 DC로 갑니다. 근데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다 해요. 그리고 짐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짐이 너무 많다고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의 노인들이 있고 그 짐은 6개 짐을 다 끌어 놓으면 이제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이제 간지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영어가 잘 됩니까? 아유, 야단났어요. 이거 짐 막 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끌러내요. 나 앞에서. 그 6개를 다 끌러놓으면 언제 그걸 챙겨갖고 언제 나가서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가갖고 헐레벌떡 뛰어가갖고 갈아타고 검사받고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별 기도 많이 안 왔어요. 그냥 주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방 열고 꺼내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냥 I'm Korean Church Pastor. 나 한국 교회 목사.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보더니 가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가요 너무 힘들면 잘 안 돼. 너무 내 생활이 힘드니까 그때는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만 해도 들으셔요. 주님 아시지요도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봤어요. 내 동창 중에 사모 될 사람이 개해갖고 다 망해갖고 어떤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 다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저 외갓집으로, 부인은 친정으로, 자기는 처갓집으로 다 한 집에 갔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길거리 나간 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같이 자는데 주여 주여만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괜찮아.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는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아버지 주여 부르기만 해도 되는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